같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가? 그것을 제가 대신 전해주겠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체 다 전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일부분, 작은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오늘은 또 우리 그때가 안 나와요? 내부는 의미가 올렸는데 안 나와요? 특별한 건 없는데 다시 한 번씩 하면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글씨가 더 있어요. 주보에 보면 시작. 성경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오늘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좋은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좋은 소식. 암울합니까? 암울?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장서방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머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기쁜 소식은 뭘 제가 기다릴까? 할머니가 되려나 보다. 그런 계획이 없다는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순간 기쁜 소식이 기쁘다는 그 말에 확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식? 그럼 내 마음에는 계획이 애들이 없다는데 정말 할머니가 되려는가? 할머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있는데 무슨 소식? 그동안 오랫동안 차를 기다렸는데 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쁜 좋겠네. 좋겠네 그랬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기다려 거의 진짜 몇 개월 1년 가까이 막 기다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에게 기쁜 소식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쁜 소식. 근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12월 동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게 있겠죠? 마음에 그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몸이 또 약한 부분을 빨리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건강할 때는 그걸 잘 모르는데 아프고 나면 막 힘들잖아요. 시간도 막 낭비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저는 아플 때 힘든 것이 누워있을 틈도 없고 그동안 할 일을 막 하루 이틀 3일 앞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괴롭고 지나고 나면 할 일이 몇 배 더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아주 아프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 제일 아깝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던 시절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그때도 못한 것들을 하느라고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정말 잠잘 시간 외에는 거의 눕지도 않고 잠잘 시간 외에는 이렇게 개인으로 막 지내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물론 할 일이 더 많죠. 책도 보고 연구하려면 더 많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통 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 나에게 좋은 소식. 그 소식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 소식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지 너무 정말 신기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도 정말 좋은 건데 좋은 소식 전해줄게 그럼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우리 옆에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당신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마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주 너무 멋집니다. 이제.
쫙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이래는 조금 불만이 있어서 내가 너무 많이 줄게. 초콜릿 뭐 있으면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거기 앞에 또 하나가 붙었어요. 얼마나 좋으냐면 큰 이게 내가 목소리가 안 되네. 한번 해봐 시작. 목이 다들 아파 보고 안 좋으시니까 저를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안 좋을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뚫리더라고요. 지금은 금방 쓰면 이렇게 뭐 잠기고 더 안 좋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목 쪽에 근육이 더 뭉쳐서 아마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도를 막 3시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목소리가 나중에는 막 풀려. 5시간 하면 나중에 지나면 지날수록 목소리가 풀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네, 기도하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야 기쁘지 않니? 이건 야 정말 기쁘지 않니? 막 큰 기쁨. 거기에 또 앞에 또 붙었어요. 수식어라 또 붙어서 뭐가 붙었어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문 소식. 온 백성, 온 세계 열방 80억, 우리나라 뭐 5천만, 남북을 합치면 뭐 7천만, 온 백성 우리나라 지금 오늘 어제부터 어제 쉬는 날, 그죠? 안 믿는 사람 어제 쉬는 날, 오늘 쉬는 날, 금요일 날 하루 쉬면 퇴근 일찍 하면 그때부터 막 이제 조금 또 날씨가 풀리니까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 강추위면 들어갈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막 어디로 차를 몰고 가고 캠핑장이든 펜션이든 어디든 해외든 정말 또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쳐지는 그들에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인가? 어떤 소식? 야 누가 나라에서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렇잖아요. 재벌 그분이 그럴 때잖아요. 제가 이 부영 회사인가 어떤 회사에서 재벌 회사에서 친구와 또 동네 사람들에게 뭐 1억 원인지 모르겠지만 1억 원씩 다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천안시에서 희망광고에서 큰 기업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천안시 지역에 있는 또 지인들에게 오늘 통장으로 1억 원씩 다 입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겠어요? 감이 안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네. 우리 이래도 없는 거 1억에 그냥 내가 100만 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가? 저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저에게 기쁜 소식은 누가 기도가 이렇게 했는데 좋아졌다더라. 우리가 매일 중복이 됐는데 누가 이렇게 회복됐다더라. 누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그러면 저에게는 아주 그것이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 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부모는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그죠? 합격했대 아니면 어디에 취업했대 아니면 뭐 어떻게 잘 지낸대 그러면 또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네, 기쁜 소식 복음 유한계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제 했죠. 성육신 말씀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으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영역 속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생각나고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또 응답으로 말씀을 받는 게 최고잖아요. 최고.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치료하겠다, 회복될 거다, 길이 열린다, 희망을 준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지날 때에 막 기도하죠. 기도 막 5시간 했는데 물론 알게 모르게 막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방언 영의 기도를 하면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셔서 누구를 위해 기도시키는지도 몰라.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지나면 겨우 말씀 한 절 생각날 때도 있어요. 5시간 기도했는데 겨우 말씀 한 절 생각났어? 10분 기도해도 말씀 한 절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5시간 동안 딴 생각만 하고 있던 거 아니야? 이불을 날랄라 하는데 5시간 동안 뭘 기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구나. 나에게 임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돼 나에게 오신 것이구나.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응답. 그것이 해답인 거예요. 5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시간, 10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였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하시는 소식.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복음.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가 육은 죽잖아요. 육은 한 번 죽는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은 한 번은 누구나 한 번 이 땅에 와서 태어나게 되면 누구나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영혼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가 감기 걸리고 아프고 세균 있고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고 또 막 촬영하면 다 나타나잖아요. 바이러스가 온몸을 장악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는 다 믿어. 왜냐하면 몸의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 약을 처방받아서 열심히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 사람은 믿겠죠. 영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정말 그것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지내고 죽으면 끝이니까 남겨둘 것도 없고 그때그때 하루하루 즐기고 하루하루 정말 후회 없이 살다가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얼마나. 그런데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서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영생의 길,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때는 그때 좀 잘 믿을 걸. 그때 누가 믿으라고 했는데 이럴 줄 몰랐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 후회를 해도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루하루 회개하며 살아가는.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에이, 별거 없네. 기쁜 소식? 내가 알고 있는 거네.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일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을 믿습니까? 봤습니까? 봤어요? 네. 다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 네. 기록이 돼 있고 그 후손들이 있겠지.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을 왜 믿느냐?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부하 이렇게 있겠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무엇이라고 믿을까? 만약에 그분이 정말 나의 죽음을 알지 마라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라를 위해 정말 싸웠다.
옆에서 봤다. 그죠?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옆에서 봤다는 거야. 그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부하가 자기가 옛날에 화살을 쏘잖아요. 총. 화살을 맞고 죽어야 되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내 앞에 있어서 대신 맞아 죽었다. 나는 살고. 이순신 장군.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 이순신 장군 정말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화살 맞았는데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맞았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그리고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분명히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승리하고 다 승리하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되찾아졌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걸 증언한다면 누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물론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걸 말하지 않겠어요? 진짜라고. 이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이만큼 훌륭한데 더 훌륭한 건 뭐냐면 적군의 화살 맞은 것, 그렇지만 자기 부하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맞은 것, 그런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그 부하나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은 높이 평가도 하면서 그 인생을 정말 대신 살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씀을 따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걸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뒤죽박죽 엉망진창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나를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 나를 대신하여.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죠? 그걸 믿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지. 그것을 믿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정말 전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길로 간다. 또 나의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의 또 명령,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복음서에는 수도 없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려 하고 또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심령을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스스로 헌신할 거 하고 감사할 거 하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을 뭐라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교회는 다니고 그래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우리가 누구를 알지만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 알아. 다 알아. 그렇죠? 다 알아. 만났어? 한 번 만나봤어. 옆에 지나갔지. 아니면 무슨 모임 초청받아가지고 그때 만났었지. 그렇지만 그분을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만나서 몇 시간씩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고 내가 힘든 것도 알고 그분이 힘들면 도와주고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나 알지. 대통령 알지. 그분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만큼 만나봤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만큼도 우리는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스스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1대1로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으니 구세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가 오셨으니 곧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주인 되는 분 그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믿고 전하는 거. 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도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제자도 하면서 거기에 증인된 삶이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누구를 전하느냐?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본 것처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야 되지만 초청을 다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회개할 일입니까? 초청을 다 못했습니다. 나오는 것만 해도 나 혼자 나오는 것만 해도 겨우 나왔습니까?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되냐고. 예배를 또 드려야 되냐고. 어제 소고기 하나 먹었는데 오늘 또 주냐고. 어제 좋은 영화 봤는데 오늘 좋은 영화 또 보냐고. 지겹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전도를 하려고 청자들 오늘도 오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오라고 못 온다고 막 그러는. 그러니 여기 작은 오빠 되는 사람이 어제 밤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는 일해서 못 가고 올케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올케 언니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무지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지 아예 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씩 오기는 와요. 행사 때만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기도하고 전하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오늘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집도 마찬가지. 모든 집이 마찬가지죠. 그냥 될 때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냥 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막 기대를 하고 막 있었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실히 알고 정말 자녀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일찍 온 거야. 10시 20분 됐는데 오셨어. 삐끔하고 오셨어. 잔뜩 싸매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 일찍 오면 11시 예배인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기가 지루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11시 예배인데. 그랬더니 헌금만 드리고 간대. 헌금을 제가 헌금을 받으려고 오라는 것입니까? 물론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한 번씩 왔지만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성탄절 행사 초청하니까 우리가 부조하듯이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는 것도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한 번씩 올 때는 많이 심어야 돼. 열심히 심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없어. 받을 게 없어. 그러더니 헌금만 드리고 간대. 그래서 헌금을 드려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디 가야 된대. 진짜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이 막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 이렇게 여기는 안 와본 거야. 저쪽 때는 와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교회 둘러보더니 교회가 크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자녀들에서 말씀 듣고 자녀들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니 나도 기도를 하긴 한대.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어쨌든 다른 데 가야 된다면서 이 안에 좀 구경만 하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또 전화해가지고 떡이라도 가져가야지. 떡 배달 가려면 힘들잖아요. 다시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떡을 가져가라. 이제 떡 맛있게 드시라고. 하여튼 우선 떡을 또 가져가셨어요. 근데 정말 교회 문턱은 밟고 한 번씩 밟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거기는 또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거든요. 90이 넘은 친정엄마를 모시고. 저는 노인분들 계신 분들은 제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 언젠가 정말 숨이 멎으면 지옥으로 갈 텐데. 그래도 가시기 전에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꼴까닥 가시기 전에라도 예수님에서 알려주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그래도 천국과 지옥으로 얼마나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큰 고통의 차이가 있냐. 이 땅에 고통받는 거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고통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몸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괴로워도 지옥에는 그거에 억만 배나 더하는 거예요. 억만 배. 지옥의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 영으로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재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 어떤 건 우리가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오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아이들이 또 막 보잖아요. 아이들 환상이 열려서 그것을 그림으로 또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야 아프고 있는 때마다 저도 주여 일단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주 앞에 이렇게 또 회복되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지옥은 우리가 정말 아파서 때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만큼 아플 때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그거는 좀 몇 분 걸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것만 알고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왜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가 왜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기록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싶으냐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싶으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 환경과 여건과 몸 상태에 상관없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천국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잖아요. 평안한 게 천국이다. 평안, 감사, 기쁨이 천국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괴롭힘을 때 무엇을 봐야 돼요? 환경 이런 거 물론 괴로운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천국이 없구나. 내가 천국을 빼앗겼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서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죠. 죄에 대한 결과물은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걸 누리도록 돼 있었어요. 그죠? 걱정, 근심, 일하는 것도 필요 없고 정말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모든 것을 그게 천국이에요. 에덴, 천국. 그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이 시작됐죠.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엉겅퀴와 가시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 우리 모든 삶에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죄의 결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죄에서 큰 사망이다. 그 사망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시는데 그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을 온 백성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온 백성, 모든 민족,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기념하는 날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근데 마음이 기쁩니까?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이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갈 텐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가장 정말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느낌이 없는 거죠. 느낌이. 왜냐면 그 전부터 믿었고 그런 분인 줄 알고는 있지만 나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로 인한 고통의 결과들을 겪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의 괴로움, 육신의 괴로움, 환경의 괴로움,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으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야 구원에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믿는 분들이 요청이 되면 이렇게 또 말씀으로 찾아서 읽어줘야 성경에 이것이 이렇게 있구나 알 텐데 우리는 물론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이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도 우리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도 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 대통령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럼 얼마나 전 세계에 대문짝만하게 나겠어요? 아무 무지랭이 같은 정말 노숙자, 대통령이 노숙자를 위해서 대신 총 맞아 죽었다. 화살 맞아 죽었다. 그래도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유.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기쁜 성탄. 예수님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정신적 고통,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 해결함을 받고 구원은 해결이에요. 해결. 그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함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그 해결함을 받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는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만 있다는데 예배하는 게 어제 예배하고 오늘 예배하고 싫다. 내일 또 예배하면 어떡할 거냐. 이제 교회 옮겨간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하여 일주일 내내 오전 11시 예배한다. 밤에 기도에 매일 나와라. 그러면 이게 못 다니겠네. 왜 예배를 하라고 하냐. 천국은 예배밖에 없어. 예배. 종일 찬양하는 것이 기뻐야 되고 종일 성경 읽는 것도 기뻐야 되고 종일 기도하는 것도 괴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해결함을 받아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괴로웠다가 마음이 회복되면 천국의 마음이 되죠. 몸이 힘들었다가 회복되면 천국의 누리는 거죠.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정말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와 정말 살겠네 우리가 그러죠. 그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해결함을 받는 것.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야 그걸 해결한 거 너 기쁘냐? 마음 평안하니까 좋으냐? 처리되니까 감사하냐? 홀가분하냐?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려고 오시면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런데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그분을 구세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지 않는다. 잠깐 이 땅에서 고통을 받지만 그것은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너가 이 문제 계속 괴롭냐?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볼래? 끈질기게 한번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해 볼래? 그러면 해결받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이 확 살아나죠. 네. 하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해결자라고 믿게 되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아 나 몰라 예수님 안 믿어. 아유 당신이나 믿어. 예수님 당신이야 다대로 믿어. 나는 안 믿어. 나는 몰라 이대로 살다 갈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독생자의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 지난번 어제 했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을 구원자이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라 됐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을지 그들이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또 때를 못 얻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고 그가 힘들어질 때를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어.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플 때는 절대 하나님께 올 것 같지 않거든. 그런데 망하고 병들고 괴로워지면 하나님 찾지 않을까? 그때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까? 그때는 예수 믿자 기도하자 막 했는데 그때는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구 어떤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너가 갈 곳은 바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게 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닌데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 자기 육신에 강해서 자아가 강해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고 내 생각이 옳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진심으로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구원자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 심판을 주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경찰이 왔다 갔다 지난번에 해서 보니까 그 경찰 제복을 딱 입으니까 잘생겼든 이쁘든 상관없이 경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경찰도 있죠? 아무리 어떤 아무리 큰 화물차 대형차라도 그 조그마한 키가 작은 경찰이 예를 들어 키가 작은 교통경찰이 호루라기 물고 손가락으로 착착착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갑니까? 세우죠 차를. 키 조그마한 경찰복을 입고 키는 원래 작아 애가 아니고 원래 작은데 교통경찰복을 입고 손가락을 이리이리 차대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교통경찰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났다는 거죠. 법에. 우리는
영접했으냐?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면 마귀의 자녀라면 마귀와 같이 짝꿍하기 때문에 절대 야 네가 예수 믿냐? 내가 보니까 너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는 네가 백난해봐 나는 안 떠나가지. 너는 내 친구잖아. 그러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실수하고 어렵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다시 살아난다. 너희도 살아난다라고. 예수를 믿는 너희도 이 땅에서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부활한다. 부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 또 나는 생명이다. 죽을 것 같은 곳에 주여라고 부르면 생명으로 오신다. 생명.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 생명. 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했지만 다시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정말 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지만 같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 또 죄를 위해서 해결하신 것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어요. 오늘 다 읽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오늘 진심으로 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할 때 방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아멘.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내가 자의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도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상속. 어느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한 푼도 안 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래 고생 찌질이 하다가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 선한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는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녀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자녀에게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주시고 따르는 만큼 주시고 사랑하는 만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